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는 제가 뭐 건물을 관리할 일이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잘 갖춰진 곳에서 그냥 부목사로서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뭐 일상이 됐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딱 부임을 해서 이제 제가 뭔가를 또 중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저기를 보니 뭔가 모르게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는 좀 이게 없었으면 좋겠고, 저기에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물론 저희 교회에 대한 제가 참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고민들이 초창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네가 뭘 안다고 평가하느냐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또 증축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유지해 오셨는데 뒤늦게 온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유지하면서 치열하게 교회를 지켜 오셨을 텐데 거기에 단 한 번 어떤 그 모래도 한 번 붙지 않았던 단 한 번 삽질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삽질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여기에 뭐가 없다는 둥 있다는 둥 하는 그런 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내가 고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교회에 나는 이제 발을 들였고 그저 나는 누리는 사람이니 이제부터는 좀 내가 더 고생하면서 또 바꿀 수 있는 건 바꿔가고 좀 노력하고 내가 이제 진짜 손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우리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쌓아왔던 우리 교회를 이제 내가 또 책임지면서 고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이처럼 평가를 참 잘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왜 이러냐 왜 저러냐라고 평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단 한 번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도 이러쿵 저러쿵 평가는 참 잘하죠. 솔직히 뒷짐지고 그냥 어떤 상황을 평가만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 이거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평가도 필요하죠. 평가를 누군가는 해줘야 개선도 될 거니까요. 그런데 무언가를 평가한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질 자세도 없고 책임지고자 하는 의욕도 없으면서 평가만 하는 건 그건 건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임은 질 줄 모르고 그저 누리고만 싶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는 비록 피곤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13만 5천 명 군대는 와해가 됐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그 두 왕을 포함한 군인들이 도망친 상황이죠.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는 그들을 끝까지 쫓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을 찾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이 미디안인들이 도주하는 길목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지역이에요. 마침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이곳을 지나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오늘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라, 가서 떡을 만들어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요깃거리라도 좀 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6절을 보십시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브누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자, 하나같이 굉장히 냉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래도 좀 꼴보기 싫긴 했지만 불만을 품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들은 아예 그냥 이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도대체 왜 이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숫곳과 브누엘.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척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한참 생각해보고 있어서 아마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미디안이 동쪽에 있다면 지금 미디안이 어디로 와서 진을 쳤다고 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위치한 곳이 바로 숫곳과 브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과 브누엘은 언제나 이 미디안이 항상 이스라엘 골짜기에 올 때마다 들러서 다 약탈을 해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언제나 당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게 익숙해요.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만일에 기드온의 군대에 먹을 것을 줬다가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패배라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도와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압박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이 전사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 이 적군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적군이든 아니면 포로든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그것으로 수를 센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던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전사한 적군의 손을 잘라요. 그 손의 수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 이거를 세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에게 있다는 말이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세바와 살문나 죽였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은 곧 못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죽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니 숫곳의 방백들은 기드온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과 관련이 없다라는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독한 개인주의, 지독한 이기심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싸워서 이겨서 저 적군의 이 땅을 그냥 우리들끼리 다 가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그 동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함께 이 전쟁에 참여는 하지 못할지언정 협조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최소한의 협조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이 아주 깊은 분노를 느끼죠.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이 와서 말도 안 되게 따졌을 때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아주 깊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살벌한 얘기예요. 고대에 이 가시나무로 채찍질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굴욕적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이 징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한번 두고 봐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망대라는 것은 이 도시의 군사적인 방어력과 이 자부심의 표상이거든요. 근데 이 망대를 헐어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너희를 끝장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면 내가 세바와 살문나 죽이고 너희도 내가 같이 다 없앨 거야 라는 아주 강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향해서 선을 그었던 이 공동체를 향해서 기드온도 역시나 선을 그어버리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박해받을 거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유로 너희도 그 승리를 함께 만끽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어쩜 이렇게도 계산적이고 이겨도 손해 안 보고 져도 손해 안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보면 반드시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운명 공동체라고 말해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그 금요일에 봤던 보편의 교회 있잖아요. 보편의 교회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같은 운명. 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건 모든 흥망성쇠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흥하면 내 인생이 흥하고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라고 하는 게 운명 공동체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교회는 못해도 상관없다.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저기도 살아야 되고 또 나도 살아야 되지만 교회도 살아야 되는 이러한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살고 또 죽으면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과 자세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운 이 삶의 자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스콧과 분웰은 어떻습니까? 운명 공동체는커녕 지독한 이기심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못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숫꽃과 브누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일부러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2지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익숙한 이름들, 뭐 유다지파, 레위지파, 루벤지파,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에브라임지파, 이런 지파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숫꽃과 브누엘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가끔 등장합니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지명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12지파가 아닌가 싶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또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정체가 뭘까요? 사실 이 숫꽃과 브누엘은 12지파 중에 하나인 갓지파 들어보셨죠? 그 갓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 갓지파의 한 족속이기 때문에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드온과 동족이라는 얘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지금 먹을 것을 달라라고 좀 구했을 때에 지금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안에 있는 동족들이 와서 구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갓지파라고 소개를 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굉장히 생소한 숫꽃과 분우엘이라는 이름만 계속 사용하고 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어쩌면 오늘 사사기에서 의도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명목상은 이스라엘 지파가 맞지만 이 거룩한 전쟁의 방관자로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맞지만 그들의 태도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지만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그럼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감은 없이 그냥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해서 승리하면 평안을 누리고 누군가가 열심히 헌신해서 좋은 환경을 구축해내면 그럼 이제 그 좋은 환경을 편안하게 누리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제 가서 거기에 가서 좋은 상황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일관한 숫꽃과 분우엘을 향해서 기드온도 저주를 하고 있지만 성경 역시 의도적으로 그들의 출신을 감춰버릴 만큼 그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숫꽃과 분우엘처럼 방관자의 자세로 임한다면 그건 결코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부흥을 열망하고 사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인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리더십이 이제 교체된 케이스인데, 부흥되는 게 너무 싫대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 와서 그동안 전혀 수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정말 땀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에 비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새 가족이 들어와서 축복받고 이러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의 집사로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삽질을 한 번이나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뭐가 이렇네 저렇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싫은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축복받고 환영한다고 환영받는 이런 게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기존의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는 데 있어서 일조하고 힘썼던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최근에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좀 유심 깊게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봤는데 감사하게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새 가족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새 가족을 더 배려할까? 그냥 기존에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도 다 그런 생각으로 새 가족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새 가족이 오면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뭐가 좋을까? 물론 분위기는 좀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분위기 보고 교회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반대로 그럼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새 가족이 많이 들어오면 나는 뭐가 좋을까? 없어요. 저도. 새 가족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바빠지겠죠. 그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마음의 병도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어떤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153 비전을 세우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흥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새 가족이 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고 또 환경도 더 좋게 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전 이런 것들도 어쩌면 교회가 어떤 사명과 또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제가 100번, 1000번 뭐 칭찬을 해도 부족할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인지라 어떤 면에서는 오늘 숙곡과 분우엘처럼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놓고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전도의 기술이 별로 없어도 그 땀 흘리는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청소를 잘하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랑방이 이번에 수고하는 일이니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줄 사람도 필요한 거죠. 작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전날 카톡으로 이런 뭐 그 워딩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런 의도를 담아서 좀 글을 하나 남겼어요.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하나됨을 좀 증명해 달라라는 식의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창복 집사님이 진짜 얼굴을 보이러 오셨어요. 제가 되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 뭐 바쁘신 일도 있었는데 얼굴을 딱 보이고 거기까지 와서 딱 얼굴 보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셨을 테니까 어쨌든 참 그런 모습들 얼굴이라도 보이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증명해 보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참 감동이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만 운동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못해도 그냥 옆에 서서라도 그냥 있어주는 것 그런 것들도 사실은 큰 힘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숙국과 분우엘에게 진수성찬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운명 공동체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놀라울 만한 희생 이런 거 아니어도 지체로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우리 한우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과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전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와 또 속해 있는 여러 단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흥망이 곧 나의 인생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교회와 함께 걷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인 교회와 함께 살겠다.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길교회를 위한 한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뼈를 갈아 넣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론을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금 매칭을 시키고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그 보편의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편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과 내 인생이 운명의 공동체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냥 1차원적으로라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교회, 한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그래야 보편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구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편의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길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곧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라는 것,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운명 공동체로 여기며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